정할 말씀은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송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장 10절 말씀.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사도행전 22장에서 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들을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하려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다가오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보이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는 변화는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와 행동과 마음 상태가 변화되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쁜 모습과 감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하며 또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변화 이전에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변화는 먼저 영적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맨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육신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호적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하나 있어도 참 세상 살기 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의 호적에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말세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역의 삶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이제는 산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산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육신의 종노릇 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 감정적인 일, 생각하는 일에 그저 행동하고 또한 말하고 했던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거듭나면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삶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묵상하는 중에 24장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처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기서 내 힘의 미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였던 권세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동료들이나 제자들이 만류했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 끌고 갑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의 100명을 지도하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하죠. 천부장은 1000명을 지도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나 대대장, 연대장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결박합니다. 가죽줄로 그 몸을 꽁꽁 묶고 심문하려고 하고 채찍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박해서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 된 자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끌고 왔던 그 분명히 유대인인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 입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냐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다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가졌느냐? 나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내가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했더니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그 이후로 30절에 보면 결국 결박을 풀게 되죠. 절대로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재판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결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와 같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무리들의 그것에 휩쓸려서 결국 로마 이 어떤 천부장도 실수를 범할 뻔했죠. 결국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바울이 태어난 그 장소는 주전 1세기 때 뽐페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군인들의 통제를 받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상업도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선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군사용 텐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용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갖다 팔면 그 군인들이 사기도 충전하고 또 그 장군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이 바울의 부모님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이 상으로 주었다. 그런 역사적인 그 얘기가 가장 지금 타당한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날 때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혹시 시민권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태어나면 아이들은 바로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민권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시민권 하나 얻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시민권보다 로마 시민권보다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민권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데나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민권이 없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요 이 땅에서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면 자녀들은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그렇습니까? 천국 시민권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래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시민권 받지 못합니다. 천국 시민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내 부모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제 사탄의 유혹과 공격 또 죄의 결박을 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서워할 일도 없고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을 던진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려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내가 거꾸로 매달리겠다라고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을 소망하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터키인가요? 사도 바울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 대리석이 하나 교회 입구에 있는데 뭉툭하게 끝이 잘려나간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참수대요. 그래서 그 대리석 모서리 위에다가 목을 갖다 대면 위에서 도끼로 찍어내려 죽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대리석 끝부분이 다 깨져나갔고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독교 역사의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그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긍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신문하는 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내가 너를 귀양 보내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내 나라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몰수하겠습니다 할 때 나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자유를 빼앗겠소 라고 말할 때 나 육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신을 사형시키겠소, 죽이겠소 할 때 이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며 또 누리기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저 나라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영원까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그런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말대로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태어나기 전 중세 천주교회에 돈으로 구원을 팔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죄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돈을 들여서 가족 수대로 돈을 들이면 그 서티피케이션 하나 주는 거죠. 뭐 Certification of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면죄부입니다. 죄를 감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래서 교황의 직인이 꽉 찍혀있는 그것을 사서 자기 가족 수대로 사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중세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거뒀습니다. 한간의 말로는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돈을 거두어서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에 주일날 부텐베르크 성당 앞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천주교회의 교리와 그런 전통을 95개 조항을 딱 써서 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독일과 스위스와 전 유럽 국가에 번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봉사를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감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봉사요, 예물이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이 이 말씀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고 또 열매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선행을 많이 하면 자신의 선행으로 죄를 씻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참기 힘든 고행을 경험하게 되면 죄값을 치른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밝게 하면 모든 죄를 씻고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해야 죄를 씻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선을 행하고 11조를 잘해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 얻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행이나 죄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나 또 요즘과 같은 명상이 그런 죄의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요. 교회도 예수님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과거가 어떻든 유래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새벽 예배 드리고 믿음대로 크리스마스 드리고 믿음대로 부활절하고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해왔던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다 잘못됐다고 뒤바꿔 놓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게 서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말하고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부활절을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33년 30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살부터 30살까지 27년 동안 인도에 가서 명상을 공부하고 수련했다, 이런 책도 제가 봤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이단 학설들과 여러 가지 유래들과 반론들이 제기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설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구원을 이루게 되면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주님은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의 그런 피 흘린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나의 모든 실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본문 말씀, 바로 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행으로, 명상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에 그 복음을 믿는 자, 즉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 믿음만이 오직 의인화되고 믿음만이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마틴 루터는 이것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하기 전에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그 사회자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각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신부와 또 유대교 여러 한 서너 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종교에서 말하는 받게 되는지를 토론하게 되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지, 과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증거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Happen, everybody, and we all wonder about it. When will it happen? What will it be like? And of course, what happens after? We're going to try to piece together those questions tonight, especially with death so much in the news lately. The only dying I know that comes back is a comic who dies one night, and then the audience respects him and he returns for the second show. Other than that, I don't know what happens, but these guests might. So we'll start with John MacArthur, and then the opinion of each of them, representing their own opinions or their faith. John MacArthur, what happens when you die?
Well, when you die, you go to one of two places, according to Scripture. You go out of the presence of God forever, or you go into the presence of God forever. Depending upo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hich is, according to the Bible, the only way to enter heaven. So therefore, a Jew or a Muslim or a Buddhist will not go to heaven. Yeah, Christian theology and the Scripture says that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n when we say what happens? Do you go somewhere as a body? No, your body stays. We go to the funeral, we see the body, it goes into the grave, it decays. Your spirit immediately goes either in the presence of God or out, waiting the final resurrection.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all bodies in the end, a resurrection unto life or a resurrection unto damnation. However, to Mr. MacArthur, the price for eternal life and life after death is obedience to church doctrine. So you must live a certain life in preparation for that life after death. That I totally reject. I am not going to... Well, what do you think? I reject that completely. There is a way to get... Hold it, Alan. What is... Well, yeah. You said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The only way to heaven, and at this point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 rabbi, nobody can live a righteous life. The Bible says that no one can obey the law of God. So no one's going to heaven. So no one can go to heaven on their own merits or on their own works. I don't care how many good works they do. The New Testament is crystal clear on the fact that a bad guy who believes in Christ, he's going to heaven, and a good guy who doesn't is going to when hell. he truly believes, that doesn't sound just. But when he truly believes, Larry, we don't want justice. Justice? No, it sends everybody to hell. We need grace. We need forgiveness. We need grace. We need mercy. May I say only those who ask. When you need grace, first of all, when you take an exam, not everybody has to get 100. It's preposterous to think that when you say righteous conduct, you mean perfect specimens. Human beings are not perfect specimens. In God's world, they will be accepted to eternity or eternal heaven if they pass the exam. What's a passing grade in heaven? I don't know. Maybe it's 67 and not 65.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f you lived a decent life, that is credible. You don't have to be perfect. Let me get a break. Come right back. I hope it's 51. This is based on a very serious assumption that I'm so good, I live the perfect life, when I die I'll go to heaven. I still have to see someone who can make this statement without blinking. Can I respond to you? That is a very good statement to make. And you know what? You'll never meet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who can earn heaven by himself does not exist. Only one person ever lived a perfect life. That's Jesus Christ. Listen to this. This is Christianity. He imputes his life to the believing Christian. I believe that we are all the sons of God. And I believe that Jesus was and is he was a fully actualized human being who now has the function of helping others who who feel that he is their way, to help them rise as well. But I was so glad to hear the Father say that he acknowledges as a Christian that there are those who experience that vortex, as it were, without the name Jesus on it. And I find it very unfortunate and slightly offensive, this notion that if someone does not proclaim the name Jesus, you're talking about Jews, you're talking about atheists, you're talking about agnostics, Hindus, Muslims, Buddhists, who somehow, even if they aren't babies, if they do not proclaim the name Jesus, to me that is 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Jesus himself. And I appreciate what she's saying.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an authority issue. The Bible say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name tha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s the only word? Because I believe the Bible is true. So he believes the Quran was true. Well, I understand that, but I believe the Bible is true. I believe the Bible stands up scientifically, historically, prophetically. I believe every test to the Scripture yields its... 끝났죠? 뭐 저 동영상은 아주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모든 종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선행을 강조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대두돼서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요점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동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행복해야 된다. 길을 쓰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행복해야만 되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 시민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늘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 이제는 다 주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며 세상 어정 학설이나 종교적인 관념이나 교리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특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 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부장은 천국 시민권은 사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구원을 받아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은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저 평강 돌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이 생겨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참 옥에 갇히기 직전에 그 시민권 문제로 천부장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시민권이 날 때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길 때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늘나라 가는 것을 선행으로, 명상으로, 고행으로 여러 가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낙심되는 일과 힘든 일과 상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